오늘 아침 함께 아침이 아니죠? 네.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녁 우리 비유 7번째 시간입니다. 용서받은 빚진 자의 비유. 부제는 자기의의 파산과 일방적인 탕감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5주간에 걸쳐서 봤고요. 계속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있는데 그 5번은 천국 비유 미니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와서 역시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용서받은 빚진 자의 비유 혹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또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쩌면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또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이렇게 좀 용서 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 혹은 그런 어떤 죄 그런 것들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정도의 잘못을 한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주로 사용되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런 말씀까지 인용해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자, 우리가 그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자잘하게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용서를 취소하실 수도 있다. 이 이야기 따르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 왕이 결국에는 용서해줬던 거 취소하고 이 종을 감옥으로 보내시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어떤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지옥 가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쉬우세요? 용서가 그렇게 쉬우십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면 정말 나한테 상처 준 그 인간들, 네,
내 돈 떼먹은 그 사람. 그러면 돈 안 받아도 되나요? 다 탕감해줘야 되나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참 인생의 짐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아주 당돌한 질문으로 시작되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본문의 21절 첫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자, 당시 랍비들은, 유대교의 선생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네들 잘못한 사람이 3번 잘못하는 것까지는 용서해줘라. 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을 제시하고 있나요? 7번을 제시하고 있죠. 이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을지를 정당하게 추적해보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자면 이걸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만큼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3번 가르침이 3번 용서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2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동시에 이런 마음도 아마 깔려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7번까지는 제가 참을 테니까 8번째는 안 참아도 되지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 할 만큼 할 때까지는 참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도 내가 용서 못해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거고 동시에 자기 자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고 주님은 이제 보란듯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7번을 보잘것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490번이죠. 70번씩 7번이면. 자,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7번 말고 490번까지 세면서 용서하다가 491번째는 화내도 된다 라는 말씀이실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기와 율법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의 용서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를 그 용서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밀어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실력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요, 너희는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 너는 정말 용서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490번, 70번씩 7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용서 못해. 이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너는 용서할 실력이 없다. 정체가 용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용서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비밀이 뭐냐면요, 용서를 해봐야 내가 용서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에이, 저는 애초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니까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애초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인 거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하려고 최선을 다하되 그 노력 끝에 반드시 따라오는 실패를 알고 그 실패가 실제로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주님, 이거 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주님도 알고 계셨죠? 저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인도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자리까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인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1당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고요. 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이죠. 비즈니스 데이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20년치 1당이에요. 월급이겠죠. 20년치 이제 월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20년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입니다. 여기에 만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일반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야 10,000달란트가 모입니까? 20만 년을 모아야 돼요. 20년도 아니고 20만 년입니다.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 빚을 졌을까요? 이게 얼마나 또 큰 돈이냐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 전체의 모든 인구들이 내는 1년 세금보다도 수십 배가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빚진 돈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다. 이거는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산한 상태죠. 그리고 재기불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만 년어치의 노동을 해도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죠. 혹은 전적 무능, total inability,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종이 왕에게 엎드려서 말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거짓말이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20만 년을 일해도 또 못 갚는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왕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왕이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27절,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왕이 결국은 그를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갚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줄게 라고 유예를 해준 것도 아니고요. 갚을 능력이 완전히 제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은 그 엄청난 손해를 본인이 고스란히 다 떠안으면서 빚의 장부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걸복걸하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빚 받기를 포기해버리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장면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논리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간 종이 그 탕감을 받고 나가는 길에 기가 막힌 사고를 치죠. 28절을 보시면 나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았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계산해 보시면 며칠 월급일까요? 대략 한 3달치 정도 월급이 되거든요.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3달치 월급이면 나름대로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방금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율로 따지자면 뭐 요즘 돈으로 하면 수조 원의 빚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3달치 월급. 네, 여러분 3달치 월급이면 한 3만 불 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혹시? 네, 어쨌든 그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푼돈이죠. 자, 이 종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랬는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이 종이 아주 나쁜 인간인가요? 아니거든요. 일반인이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자, 이 이유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데요. 종이 왕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 26절이었죠. 이 26절과 그리고 친구가 이 종한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29절인데 이 두 절을 지금 가운데 27, 28절을 손가락으로 가리고 두 절을 딱 비교해서 보세요. 지금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비교해 보면 그 충격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장면은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모양이 똑같아요. 둘 다 엎드렸습니다. 그쵸?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꼭 갚겠습니다라고 둘 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 헬라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역도 똑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요. 뭘 하면서 이르되라고 했고요. 행동에서는 둘 다 엎드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9절을 먼저 보시면 친구가 종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간구하며 이르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6절 종이 왕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절하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한 표현으로 헬라어에서 한국말로 바꾸면 경배하며 혹은 예배하며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종이 왜 자기는 탕감받아 놓고 친구의 빚은 탕감해주지 않았는지 그 무서운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은요, 자기가 왕에게 했던 경배를 이 친구가 자기한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용서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이유는 그 어디에도 표현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는요, 내가 탕감받은 건 내가 엎드려서 그 왕께 경배했기 때문이야. 왕을 높여드렸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는 엎드리기는 했는데 왜 나를 경배하지 않았어? 내가 나한테 진 빚을 탕감받고 싶으면 내가 왕한테 했던 거 정도는 너도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공로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해석해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자신에게 은혜를 구할 때 이번에는 자신이 방금 했던 그 경배를 이번에는 내가 좀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대한 은혜를 자기의 권리와 율법의 계산기로 환전해서 이제는 자기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입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주신 것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혹은 교회 안에서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는 경험을 당하면 내가 약간의 손해를 입으면 바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상상 속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내 말을 무시했던 그 인간, 내 돈을 띄어먹은 그 사람, 나한테 마땅한 리액션을 보여주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멱살 잡고 흔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를 나를 우월한 위치에 두는 우월감으로 여기고 마치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위치해 놓고 있지는 않나요? 유명한 드라마 대사 있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용서놀이를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십자가 은혜보다 내 눈앞에 있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손해가 훨씬 더 억울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머리 조아려서 경배 수준의 사과를 하고 나를 높여주는 수준의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의 본질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여전히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상대적으로 작은 그 잘못을 이렇게 그냥 넘겨주지 못할까요? 왜 꼭 내 손으로 멱살을 쥐고 흔들어야 그래야만 내 속이 시원할까요?
2003년에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는 학교에 신경과학 연구팀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둘씩 짝을 지어주고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손가락에다가 일정한 압력, 힘을 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눌러서 힘을 주게 만든 거예요. 여기다 이제 장치를 한 거죠. 그러고서 상대방에게는, 자, 방금 당신이 받은 그 압력, 힘과 똑같은 힘의 크기를 추측해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되돌려줘 보세요 라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되돌려줘라 이거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눌림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누르면 되겠지 하면 되는데, 평균 38%나 더 센 압력으로 상대방을 눌렀다고 합니다. 38%면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이만큼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누른 것보다 더 세게 눌림을 받았다고 내 뇌가 인식을 하고, 내가 받은 만큼 정확히 돌려줬어 라고 했는데 3분의 1이나 더 많이 되갚아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는 건 가벼운 장난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거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갚아줬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결국 보복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 키워보신 분들,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 나오지 않나요? 요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더 세지죠. 그러다가 치고받는 것이 형제 자매들 간의 싸움이고 또 우리들 간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정확하게 돌려주는 공정한 보복조차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하물며 용서라니요. 가당치도 않죠. 나에게 100달러, 100데나리온, 100달러의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뇌는 마치 10만 달러의 손해를 본 것처럼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절대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 연구 결과에서도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용서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는 내가 내 인격을 수양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서 상대방을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윤리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내 안에서 이렇게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내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압도할 때 비로소 내가 쥐고 있던 상대방의 목덜미에 쥔 그 손의 힘이 점점 나도 모르게 풀려가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반응으로서의 용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용서의 자리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작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용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말할 수 있죠. 어떻게 그걸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그 심각한 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게 용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그거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한 것일 뿐이거든요. 용서한다. 내가 비록 힘이 들지만 용서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은혜가 너무 강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손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가항력적으로. 그리고 내 손에 힘이 빠진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느새 용서를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용서했네 하지만 나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용서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간증 있지 않나요?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런 몹쓸 짓을 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류의 간증은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포인트에서 영화 밀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생략, 다음 기회에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이 영화 밀양의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이 용서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는 그 해석들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용서라는 것은 먼저 용서하는 편에서 내가 이것을 용서라고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어떻게 했나요? 제가 한번 용서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주인공 찾아갔죠.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또 패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용서를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한 그 용서를 한번 해낸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용서한 사람은 자기가 용서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요. 당연히 했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요, 네 죄가 이렇게 큰데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생색내는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뭐 했나 보지? 그런데 나는 이미 다 잊었어. 다 까먹었어. 네가 고맙다고 말한다면 나도 고마워.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진짜 용서거든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과를 영원히 옮겨주셨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자, 완벽한 망각의 용서죠. 이 1만 달란트의 망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역시 100데나리온을 내 기억의 장부에서 지워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낸 하나님께서 해주신 용서라는 것은 기억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4절, 35절의 결말인데요. 자, 왕이 노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이제 종을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 남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 용서해 준 것도 취소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용서를 해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은 당장 구원을 취소받고 지옥으로 떨어져도 모자랄 정말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끝까지 추궁하면서 동료의 목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게 네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애초에 스스로 소유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버렸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나의 강박함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긍휼이 아니라 나의 권리와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뼛속까지 죄 가진 존재들, 죄인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쩌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제가 일곱 번까지는 꾹 참고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고 주먹을 쥐면서도 8번째에는 쥐어박아도 되는 거죠. 8번째에는 내가 복수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의에 도취된 고백이어야 하겠습니까? 다짐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요, 제 힘으로는 100데나리온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동료의 목을 조르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1만 달란트의 빚을 십자가 보혈로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터져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자기 의가 철저히 파산된 자만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에서 비롯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박살내고 내 안을 점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굳은 내 마음을 기경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부담감을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 저 인간 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제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것, 올바른 반응입니다. 용서하고 싶어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마십시오. 메마른 내 가슴을 쥐어짜서 만들어낸다고 그 용서가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나의 이 기도 자체가 잊혀져 버릴 것입니다. 어느새 용서하고 나는 까먹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때 그 마음이 어디 갔지? 내가 혹시 용서를 한 건가? 나중에 가서야 혹시 깨달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군요. 상대방의 100데나리온의 빚이 너무 크게 보여서 잠이 오지 않는 날, 시선을 돌려서 나를 위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100달러짜리 손해, 아니요 10달러짜리 손해도 참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내 평생 20만 년치 이상의 빚을 다 갚아주신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내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1만 달란트 은혜가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 안에서 나의 권리 주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륵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한번 용서를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말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나한테 손에 입힌 자의 멱살을 잡고 끝까지 빚을 받아내려 하는 참으로 옹졸하고 완악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는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한 자들이며 작은 용서조차 내가 심판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기회로 악용해버리는 교만한 자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토록 갚을 길 없는 일만 달란트의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지워주시고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해 주신 그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용서를 대단한 훈장처럼 간증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완벽하게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가득한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젖어들어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자연스럽게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용서를 흉내내려 애쓰는 종교인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 다운스비 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탕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100데나리온의 억울함에 매여 이웃의 목덜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탕감해 주신 십자가 은혜에 압도되어 자기 의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